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44장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 요절은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44장은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1절 하신 책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인들을 향하여 행한 예언 활동은 본장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을 책망함으로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망국의 죄는 예레미야 당대만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끈질기고 뿌리 깊은 죄악임을 드러내므로 그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지금까지의 총정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현대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 점을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너희 선조의 악을 잊었느냐? 둘째 단원 15절에서 19절 우리 선조가 하던 대로 하리라. 셋째 단원 20절에서 30절 더 참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너희 선조의 악을 잊었느냐?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절 44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인들을 12절 향해 행해졌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감을 세속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을 상기시킵니다. 1.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그것들이 오늘날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하십니다. 2절 그렇게 된 원인은 이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너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하십니다. 3절 다른 신이란 우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우상이라 하지 않고 다른 신이라고 모두 4번을 3절, 5절, 8절, 15절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후 세대들도 다른 신, 다른 복음을 좇으려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느니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도다 하였어도 4절 4.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습니다 하고 5절 6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다른 신 즉 우상 숭배임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5.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는 데 있습니다. 8절 한 번으로 족하지 어찌하여 이 만국적인 죄를 또 반복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자체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어찌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라면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12절 저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다른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을 아셨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토록 만류하신 것입니다. 4. 이 고질적인 우상 숭배라는 병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의 악을 잊었느냐 9절 하심으로 조상 대대로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었음을 지적하십니다. 5. 그러고도 그들이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을 목도한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서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10절 6.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11절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하십니다. 14절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 마지막 경고에 대하여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둘째 단은 15절에서 19절 우리 선조가 하던 대로 하리라.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5절 1.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6절 2.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합니다. 17절 상반절 왜냐하면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17절 하반절 4.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고 18절 자신들이 왜 다른 신을 섬기는지 그 이유를 댑니다. 기억 저들이 말하는 하늘 여신에게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란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열왕기하 23장 4절 모든 우상을 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가 죽자 아들대에 가서는 다시 타락하여 폐하였던 우상을 다시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적된 악행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저들은 이것이 하늘 여신을 섬기던 것을 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십니다. 잠언 19장 3절 니은 본래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7장 17절 18절에 나타나 있는데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것이 그들이 본래 하던 방식입니다. 5.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과 바벨론으로 내려간 포로들의 행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과는 달리 바벨론으로 내려간 자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방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고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사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8절 이것이 24장에서 말씀한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의 차이입니다. 셋째 단은 20절에서 30절 더 참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20절 1. 재앙을 만나게 된 원인이 우상을 폐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21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가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22절 2.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미쳤느니라 하고 23절 그 원인이 다른 신을 섬긴 데 있음을 재차 말해줍니다. 3. 그런 후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지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느니라 합니다. 25절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내어 버려두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버려 두심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한 저주인 것입니다. 4. 다만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내 말이 성립되었은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28절. 거울과 경계.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그런 뜻에서 저들이 말한 17절 18절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어찌하여 저들이 참신을 버리고 다른 신 즉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1.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속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 인본주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고 물질적인 축복에 집착하고 있음을 봅니다. 3. 자기중심, 물질중심의 신앙에 빠진 그들은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무렵에 세움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호와 자신을 즐거워하며 구원을 기뻐하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4.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신약성경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즉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문맥으로 바라본다면 멸망당한 원인이 메시아 언약, 즉 메시아 언약 곧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5. 저들이 추구한 물질 축복에 대하여 신약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기억.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19절. 저희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단언합니다. 니은 또 신약성경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적인 우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선지자적인 연금에 의하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풍조에 빠져 있다면 이는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에베소서 1장 17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 만사형통의 하나님이라는 동명이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말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모든 사람이 하던 대로 이는 개혁주의 신앙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교인들이 하는 대로 다른 교회가 하는 대로 다른 설교자가 하는 대로 하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